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소설가이자 유명한 학자였던 마크 트웨인이 말하기를 무엇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 아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는 황창기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이 좀 희한한 말씀 하셨는데 반풍수 집안 망치고 선무당 사람 잡습니다. 이러시면서 여러분 신앙 공부 똑바로 하시오. 신앙 공부 어설프게 하면은 선무당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에 납니다. 최근에 캐대헌 이런 논란이 많죠. K-팝 데몬 헌터스 일부 목사님들과 또 교계 지도자들이 이게 이제 무속을 전파하고 사탄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정신을 뺏어간다. 또 노골적으로 무속을 전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이 영화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저는 이런 것이 선무당 사람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는 사탄은 그렇게 얕은 수를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수를 쓰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일찍이 쓴 바대로 스크루테이프 편지 쓰듯이 사탄은 더 지혜롭고 교활하게 우리 정신을 앗아가지 그런 눈에 뻔히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드라마 같은 게 위험하다면 굉장히 잘생긴 배우들과 예쁜 배우들이 나와서 의사나 변호사나 재벌 이런 상류층의 용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좋고 헌신적이고 막 이런 좋은 이미지로 연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 하여금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또 스스로 우리들은 루저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악영향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귀신 나오고 무속인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사안이든 문화적 내용이든 성경을 볼 때도 좀 얕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옛말에도 있듯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했듯이 뭘 잘 알지 못할수록 확신에 차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는데 확신이 위험하다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앞 못 보는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 대셔서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 앞 못 보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선행 혹은 열정 이런 건 높이 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두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또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어쨌든 데리고 온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그나마 사랑이 있고 또 선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가 묵상이 됐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을 못 보는 그 핸디캡이 명확해요. 이 사람은 확실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고칠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지만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 본문 전체가 앞뒤 문맥상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온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정상이야.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야. 우리는 건강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다 준 것까지는 좋지만 자기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고쳐야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상이니까. 마가가 왜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여기 기록했는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지난주의 문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맹인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데 실체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너는 귀가 정상인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영적 장애였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듣고 하는 그 부분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메시아로 어렴풋하게는 지금 인정했어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다음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데,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무너지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흉악범들, 반역자들이 처형당하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꿈꾸는 것이 다 허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질 것이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지난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 본문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맹인을 고쳐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맹인 옆에 있던 사람들,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 시각을 고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왕립 의과대학을 졸업한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한 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캘커타 주변의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이제 평생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전 진료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영국 사람들은 오후에 애프터눈 티, 차 한잔 하잖아요. 그래서 발코니에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뭐랄까, 운동장?
어떤 그 정원, 네. 환자 한 명이 막 지나가는데 맨발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딱 가난하니까 또 신발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 유리 깨진 조각이 보였어요. 근데 그 환자가 그걸 막 밟고 그냥 막 지나가요. 그래서 이 폴 박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지금 유리 조각을 밟고 피가 나는데 왜 그냥 가냐 하니까 정작 이 사람은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님이 진료실 데려가서 뭐 고쳐주고 하시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한센병의 무서운 이유는 신경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세포가 죽으니까 유리 조각을 발라서 피가 나는데도 본인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이 무서운 것은 상처의 통증을 못 느낀다. 그 점점 이제 이 뭐랄까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 폴 베렌드 박사님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통증을 느낀다는 게 복이구나. 어디 한 대 맞으면 아야 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 몸이 이상하면 아픔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정작 무서운 것은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폴 브렌드 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영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볼 때 똑같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요즘 기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요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불감증, 그죠?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폴 브렌드 박사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의인화되어 가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잘난 사람이야.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 지식이 있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죄인에 가깝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바리새파는 막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 드리고 저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세리가 인정함을 받았다. 오늘 이 본문도 앞뒤 문맥을 다 보면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일이에요. 실제로는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 혹은 제자들의 영적 장애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똑바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히 보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고쳐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가라. 그대로 고쳐졌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것이 보이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보기는 보지만 정확히 못 보고 있다는 뜻이죠. 반쯤 보고 있다. 희미하게 사람 같은데 나무 같기도 하고 아직 뭔가 반쯤 고쳐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물으시니까 이제는 밝히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치고 있냐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그냥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환자를 고칠 때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냥. 그죠? 즉시 고쳐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두 단계에 걸쳐서 뭐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하니까 밝히 보였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을 위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봐요. 지금. 예수님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지금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첫 번째 단계 정도의 제자들이 와 있는 거죠. 메시아 같기는 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기도 해. 그들이 볼 때. 뭐 병자들도 고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내가 아니야. 그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 사건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하시면서 실제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누가 보면 10장부터는 스피드 있게 막 전개가 되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막 달려가듯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높은 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걸 위한 전 단계이죠. 제자들에게 똑바로 보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라 하고 이 사건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주로 신유, 은사 이런 집회를 많이 강조하는 곳 있죠. 근데 거긴 또 그것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을 시켜주는 신 같은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뭐 매중 복을 받는다는 교파 있죠. 예수 믿으면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복받아 강조하는 곳 있죠. 그렇게 기도 해요. 또 어떤 곳은 어떤 사교 클럽 같은 친목과 교제 위주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곳들도 있죠. 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잠시 만나서 그 이야기했는데 한인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습 중에 그런 친목 갑자기 오니까 아는 것도 없고 갈 것도 하니까 한인들이 그리웠으면 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는 혹은 자기 욕망을 어떻게 투사하는 예수를 믿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걸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만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별로, 인종별로, 지역별로, 교파별로도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이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어떤 이는 방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이런 건 다 단편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을 고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기도 합니다. 아직 뭔가 명확히 보지 못한 사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은 우리도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에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고백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제가 이제 쭉 읽었어요, 이번 주에. 이 마커스 보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에서 자신은 3번의 회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본인은 미국의 루터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 신앙을 영향을 받고 자랐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보니까 전부가 아니더라. 그러면서 본인의 말로는 신앙의 회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리적 회심. 두 번째는 당신이 아모스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소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그게 아니구나. 성경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구나. 근데 그 정치자에서 어떤 특정 교파를 정당을 지지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걸 두 번째 그래서 정치적 회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심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전에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신학자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고 막 가르치고 했는데 그러나 본인이 어떤 시점에 하나님을 정말 신비하게 뜨겁게 직접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게 나의 3번째 회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깊은 차원, 더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렇게 살기를 내가 이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신 후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 거라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오히려 반대로 마을에 막 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알리고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환자, 맹인을 예수님이 고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더 지능을 받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너 안식일에 고침받는 거 아니냐? 누가 고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나 고쳐주시면 하니까 바리새파가 그냥 또 잊지 않고 부모를 데리고 와라. 부모를 불러줘. 얘가 네 아들 맞냐?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 맞냐? 그러니까 부모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모와 이 사람을 출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너희도 예수를 따르느냐? 라고 하면서 출교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먼저 우리는 아닙니다. 뭐 이러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렸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을 사실은 제거하려고. 예수님이 이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긴 하지만 이것이 좀 전에 바리새파와 논쟁이 있었죠. 바리새파가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이 안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또 빌미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마을로 들어가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가 있어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갓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믿음이 제대로 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바리새파와 장로들과 그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의해서 이 믿음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잘못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 이단들, 혹은 정통신앙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할까?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도 그런 곳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자라면서 대한민국에 오직 고신만이 진리를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순댓국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때 그게 전문 줄 알았어. 주일날 돈 쓰면 절대 안 되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다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같으면.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뛰어넘어 많이 안목이 열린 거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어떤 젊은 전도사는 자기가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 다 까버려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틀렸다고 그 유튜브를 보는 몇십만 명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겠죠. 어떤 신학자는 본인도 뜻도 잘 모르면서 유신진화론인 자들을 내가 뭐 이러면서 전국으로 세미나 다녀요. 그리고 그 많은 목사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름 은혜 받고 교회 가서 가르치겠죠. 엉터리를. 영적 해방꾼들. 마을은 그런 곳이 온갖
이상한 가르침들이 공존하는 곳이고 온갖 잘못된 관행들이 있는 곳이 마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갓 예수님을 깨닫고 체험한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 가능한 마을로 가지 마라. 집으로 가서 한동안 너가 깨닫는 말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이런 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물러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송명희 시인 유명한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시인이고 그 당시에 주찬양이라는 찬양팀에서 이분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던 곡인데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찬양이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히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 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사람, 이 맹인처럼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예수님께 치료받아서 명확히 보는 사람, 성경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